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3일차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9장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이 시간 나오셔서 강정래 목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새벽 예배로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사랑하시어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아멘. 평등 서북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구역별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오계리 마을을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주의 말씀이 증거될 때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은욱 집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3구역 19로 나오셔서 특성으로 드리겠습니다. 인사.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봉세한 목사님 나오셔서 옥합을 깨뜨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의 한 주간을 주의 은혜 안에 감당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먼저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이 고난의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의 고난, 그 고난에 갇혀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넘어 부활의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평동 서북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승리합시다. 지금 우리는 고난을 잘 넘어가고 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왜 고난 가운데 멈췄던가요? 바로 인간의 탐심, 그 잘못된 욕심이 결국에는 성전을 강도의 서고를 만들어 버렸고, 그 고난을 넘는 비결은 다른 방법이 없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제 바로 임만부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통해서 바로 경건의 모양, 그렇지 우리가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 우리는 누구를 믿고 기도한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그러한 믿음의 기도가 결국 고난을 넘는 그리고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비결인 것을 말씀 가운데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걸로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은 4일째 되는 날이고요. 고난주간으로 3일째 되는 수요일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지요.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사건. 이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갈 일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말씀의 제목이지요. 따라할까요? 옥합을 깨뜨리라. 옥합을 깨뜨리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옥합을 깨뜨리라. 옥합을 깨뜨리라.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당신의 가장 귀하고 귀한 옥합을 깨뜨림으로 인하여 그것이 여러분 허비요 그것이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되었다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배단이 어디 누구 집이라고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물르셨고 그들과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라는 게 대단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입니다. 물론 지금 이가 집에 있다는 것은 이제 환자로서 모든 치료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나병을 겪었던 나병을 걸렸던 그러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아마도 그 시대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자신의 병이 다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을 통하여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늘 경계하겠지요. 저 사람은 나병 환자였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러니까 저는 저러니까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어느 곳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는 주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주가 그들의 모든 삶에 같이 했던 사건을 우리가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는 마리아지요. 바로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드린 이 마리아.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 바로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 그런가 하면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이 마리아가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 우리가 아는 것처럼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친다면 300데나리온이면 우리 사람들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귀중한 것을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린 사건이 부문 아닙니까? 어떻게 마리아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 아무나 그 일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지 않으면 이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 아닐까요? 마리아는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그 은혜를 체험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으니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 앞에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분주하지만 마리아는 뭘 선택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책망합니다. 한 가지도 좋지만 이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쪽을 선택했노라고 그를 칭찬하신 사건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어떨까요?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자들은 하나님께 옥합을 깨뜨려 드림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러게 마리아는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아니 여인이 혼인을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그러한 귀하고 귀한 것을 예수님 머리에 조금이 아니라 아낌없이 전부를 다 깨뜨려 드리는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리아 행동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이 있죠. 4절로 5절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내어 가이르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한지라.
그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어떤 사람들은 다른 누가 아니라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한 아마 일부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룟 유다지요. 왜 그랬을까요? 유다는 오늘 보면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은산십에 예수를 팔아 넘겨버린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는 이 값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었겠도다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입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다는 순서가 틀린 사람입니다. 아쉽게도 유다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서가 누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돈궤를 만든 회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것,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가 되어야 합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고 우리가 뒤서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 가정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가 먼저고 자식이 다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모님보다 우리의 자식들이 먼저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장유유서가 창조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유다만의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나를 누가 제 가운데 구원하셨는가? 당신의 택한 받은 선택받음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나 자신을 만세전에 택하여 구원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다면 그가 그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걸 허비라고 낭비라고 책망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유다는 그러므로 현실주의자입니다. 계산기를 가지고 두들겨 봅니다.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따지고 있습니다. 유다는 더 나간다면 냉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남이 하는 그 동기가 중요치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부정하고 부정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6절로 9절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가만히 지켜보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등장하시면서 여인의 행위를 비판하는 이 제자들을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칭찬하신 분이십니다. 뭘 말입니까? 바로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를 칭찬한다는 겁니다. 현세보다 내세를 준비하는 자들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분이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행한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단순히 한 사람의 장례를 여러분 그렇게 치르는데 아니요.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여러분 영혼입니다. 이 땅의 현실의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그녀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바치고 헌신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볼까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억하는 분이십니다. 뭘 기억할까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기억하는 분입니다. 영혼을 기억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현실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이 땅의 현실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세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어떤 나라고요? 바로 기억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말씀도 됩니다만 중요한 건 누가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억압을 깨트리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또 이렇게 적어봅니다. 기억한다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닐까요? 우리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참 좋았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늘 내 마음이 그와 함께 있잖아요. 우리 기억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받은 걸 기억합니다. 아쉽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늘 내 마음이 그를 향하여 불편한 마음 그렇잖아요. 여기 기억한다는 말은 그래서 그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단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님 무엇을 말씀합니까? 제목처럼 억압을 깨뜨리라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요? 이 땅의 현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어디를 위해서요? 영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억압을 깨뜨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는가요? 저는 두 가지 억압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시간의 억압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물질의 억압입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잠시 잠깐입니까? 영원입니까? 근데 아쉽게도 우리 눈은 이 땅밖에 안 돼요. 이 땅밖에 안 돼요. 제가 안경이 조금 이상해서 안경원에 갔더니 제 안경에 알이 작대요. 채를 좀 큰 걸로 바꾸래요. 근데 안 바꾸고 싶어서 그냥 이걸로 하랍니다 하고 다시 알만 맞추고 왔는데요. 태가 작으니까 알이 작으니까 남들보다 옆으로 볼 수 있는 게 많이 못 본대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영혼을 보는 자가 있고 현실만 보는 자가 있어요. 영혼을 보는 자는 시간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드립니다. 시간의 억압을 깨뜨려야 해요. 예배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간이 안 깨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며 헌신이며 봉사 못해요. 시간의 억압을 깨뜨리셔야 한다니까요. 주가 기억하신대요. 그를 기억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를 기억한다. 시간의 억압이래요. 주와 약속된 시간들, 예배생활, 기도생활, 교회가 해야 할 그러한 모든 섬김과 봉사, 여러분 그 시간들 이거 깨지 않고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전히 고난을 넘지를 못해요. 우리는 둘째로 물질의 억압을 깨야 합니다. 재물이요. 그 모든 것들의 출처는 결국 하나님이시잖아요. 주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이 물질의 억압을 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고난을 넘지 못한 채 부활의 기쁨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는 구제와 선교를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선교는 개수가 많아요. 수가 한 12개 될까요? 제가 다 모셔봤네요. 12군데 13군데 되는데 선교헌금은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재정에서 계속 지난주 보니까 일반 회계에서 또 90만 원이 선교부로 갔더라고요. 아쉬워요. 우리 교회가 12군데 13군데 선교가 안 되는가? 선교를 줄여하는가? 일반 재정은 일반 재정이에요. 선교는 선교금으로 가능해야 해요. 근데 아쉽게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꼭 선교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우리 억압을 깨뜨려야 합니다. 물질의 억압을 못 깨뜨리면요 아쉽게도 우리 신앙생활이
늘 거기서 넘어져요. 감사가 기쁨이 우리 삶을 지배하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룟 유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은30이 예수님 팔아 넘겨버립니다. 마리아의 옷값 깨뜨린 것을 야, 너 참 잘했다. 네가 나보다 낫다라고 그를 격려하고 축하할 사람인데, 근데 그가 오히려 그를 책망하고 여러분 그를 꾸짖는 사람 되니, 그러니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팔아 넘겨버리는 그러한 이상한 사람이요. 끝내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는 그 고난에 넘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옥합을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주가 주신 거, 물론 여러분 나 살아가는 것도 없는데, 아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너에게 있는 것 가운데 주께 드릴 수 있는 거, 아니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다역함을 깨뜨려 제물을 드리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실 일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일이 아닐까요? 오늘 귀한 하루 살아가시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옥합을 깨뜨리고 있는가? 아마 잘 깨뜨리고 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이 한 날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 아버지 너무도 소중한 그 옥합을 300개나 이상 되는 귀한 것을, 그녀가 결혼을 해서는 마땅히 준비해야 할 그 모두 소중한 것을 오직 예수 위하여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은혜로 아버지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렸던 사건을 우리가 이 새벽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넘어 부활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혹여라도 깨뜨리지 못한 옥합, 시간과 물질을 깨뜨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마음의 근심거리 혹은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해야 하는 걸 알지만은 그럴 수 없는데 사정과 형편에 묶여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혹은 아버지 제물을 드리며 교회를 세워가며 구제와 선교를 해야 하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 가운데 근심하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아버지 그러한 고난을 넘지 못하여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은 없습니까? 주여,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다시금 되새겨 보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이 땅의 현실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가, 아니면 저 천국 영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자가를 돌아보면서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부활의 은혜와 기쁨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보다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옥합을 깨뜨려라 현실에만이 아닌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 시간의 옥합, 물질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영원히 기억하는 자가 되고 주님의 영원히 함께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여기는 모든 주의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 마리아가 그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